실수하지 않으시면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 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르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맹약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은 여호수아 10장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의 게임에 넘어가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맹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맹약,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택한 그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맹세에 의한 그 결과를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의 약속, 맹세를 통해서 기브온이 만약에 그 연합군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5 연합군에게 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기브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사이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발목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산악지대를 40km 넘는 그 길도 없는 그 길을 그들은 밤새 달려서 연합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의 그 전쟁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날이 하루가 지나서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지금 막바지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연합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해가 져서 밤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 해가 기브온 지역에 머물리게 앞서서 저 달이 머물리게 앞서서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해가 넘어가지 않고 조모의 해처럼 기브온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하루에 시간상으로 보면 하루가 아니죠. 하루가 지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어떻게 봤어요?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그 일을 다 마무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소식을 이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야, 저들이 이제 남부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다 점령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들 또한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이 학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 7족속이 있고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족속을 다 멸해야 되지만 또한 31명의 왕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족속, 한 왕을 점령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서 분명 저는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객관적인 주제입니다. 그 주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귀와 눈을 가리워서 기브원과 맹약을 맺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연합을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시간에 걸려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나이가 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어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요. 그리고 모세가 친히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호수아가 없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런 믿음의 훈련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모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요? 내일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 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오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도 내일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니까요?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어찌하든 간에 큰 일들을 다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촉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연합하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붙였다니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어.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나타낼게.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남부 지방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행했던 그 맹약을 지키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와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직접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땅에는 큰 족속이 다 사라집니다.
큰 족속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각 족속들,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대로 지파별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파별 전쟁으로 나갑니다. 왜요? 이제 모든 전쟁의 중심, 가장 강력한 전쟁, 가장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마지막이 11장입니다. 오늘 11장에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북부의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들의 생명에 걸린 문제있게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때 그 군사들이 얼마나 컸냐면 모든 군대를 거느렸고 그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으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행하신 일이 있어요.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군사력을 부강시켰는데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러한 물질과 그런 어떠한 것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아가야 될 기준이었다면 여리고성에서 다 태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흥분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걸 다 불태우고 있을 때도 아간이 아니야, 우리가 다음 일을 해서 숨겨놔야 돼 했을 때 아간아,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네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숨겨놓고 그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참 잘했다, 지혜롭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잔깨, 그러한 잔머리를 쓴 아간의 가족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를 가르쳐준 겁니다. 또한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을 쓰고 그 병거를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달려가지 않고도 병거를 타고 가면,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의지성이요, 의지성.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연약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의 의식주적 그 사건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그거는 기도할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인데 왜 하나님이 덤으로 줄 걸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할 것에 대해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오히려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어둠이 가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런 삶 이렇게 살아가고 내 삶에 미래가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념적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신념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앙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신앙을 아무리 부여잡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 인생 소망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면 병거와 말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북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훈련되었고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다 태웠고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볼 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병거와 말이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불리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아멘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왜요?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몰살시킬게. 이게 아닙니다. 누가요? 내가 그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천 번 이렇게 말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한두 번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은 합니다. 다 알아요. 아는 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 거 아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요. 문제는 그 아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냐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했을 때 믿음이 아니면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아멘 하지만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못 믿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 생각을, 내 감정을 짓눌러 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여기서, 아니, 내가 지금 이러는 교회 목사인데, 이러는 교회 과연 지금보다, 지금 이러한 사역에서 더 발전되는, 더 성장하는, 더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을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거 네가 한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사단이 무섭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우리 육체를 어떻게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섭습니다. 진짜 믿어져야 돼요. 아니, 믿어지는 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다는 그 말씀에 대한 아멘보다 당장 내일 우리에게 있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게 우리를 좌우합니다. 실수가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우리 인생에 실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어떻게 해요? 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내 인생에 참 실수가 많았어요 라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떤 말도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게 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보여진 것 외에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했을 때 염려가 주어가 아닙니다. 뭐가 주어입니까? 주께 맡겨라요. 염려가 주어가 아니라 염려는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너희 인생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그 염려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 방법이 뭐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주어가 아니라 주께 맡겨라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가 목적입니다. 주께 맡기는 게 목적입니다. 너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께 맡기면 그 염려가 너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하지 못해.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가 너에게 아무런 힘을 지배하지 못한다니까,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께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염려가 우리를 좌우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데 문제 염려, 내 자녀들의 문제 염려, 내 목사인 저는 교회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당연히 인간은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주께 맡김을 위해서 뭐로 맡겨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주께 맡김으로 인해서 기도로 맡겨지지 아니하면 염려가 내 생각을, 근심이 내 생각을 지배함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뼈를 상하게 한다잖아요. 뼈를 상하게 해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맡기면 근심 대신 뭐가 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근심 대신 뭐가 와요? 찬양이 오죠, 찬양이. 근심의 말을 할 사람이 주께 맡김을 위해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안 두려워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또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플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역사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줘서 멀살시킬게. 이것만 단순하게 딱 믿어버리면, 이것만 딱 아멘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즉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말을 아멘 해놓고 막 두려워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우리 붙이실까 우리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야 그렇게 하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야 돼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 전인격적으로 아멘 해가야만이 독수리의 날개짓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아멘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을 때까지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 객관적으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시작 아멘 받으면 그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그래 말씀이구나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받으면 그 순간부터 말씀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에 일한다니까요. 말씀이 내 인생에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참 그 물도 참 물가도 재밌는 물가요.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죠? 자, 가나안 남부 지방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5 왕과의 싸움에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룻밤 사이에 저 길갈에서 40km가 떨어져 있는 그 연합군에 있는 자리까지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하나님의 역사로 와버렸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또, 자, 오늘도 말씀합니다.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습격할 때, 갑자기. 자, 우리의 이합주에 혹시 기록해 주셨습니까? 갑자기. 이거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갑자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갑자기 습격할 때 너무 쉽게 끝나버리니까 갑자기 그들이 뻥하니 나타났구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거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일이 갑자기란 그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란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연합군 앞에 설 수 있도록 엄청난 일들을 조성하셨고 행하셨고 만드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갑자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갑자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예비하셨고 역사해 가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말 한마디 갑자기란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흥분돼야 돼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흥분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 어쩐데 내가 돼버리면 안 돼요.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선언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렸는데 그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으며 그래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과 군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연합군과의 싸움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믿지 못하기,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운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는 저 이방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죽은 자가 좀 살아나야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아니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 이제 우리들의 성도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 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할 걸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참 한때는 좋아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라고요. 말씀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만큼 일하신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말씀을 푸는,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푸는 것,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푸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기도문을 막 만들어서 여러분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꼭 기도하라니까요. 안 하더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이 기도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기도로 만든 겁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할 때 말씀을 계속 여러분 인생에 풀어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춤추기 시작하면 우리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같이 모인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지금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선교에 1년에 막 4, 5천씩 선교로 흘러보내신 목사님 계세요. 그러면 지금도 막 주식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1997년도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 2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 막 충격받고 막 은혜 받았는지 그 주식을요 그 목사님이 교회 헌금해 버렸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가지고 있을 줄 몰랐네. 헌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지 아세요? 1999년, 98년이네요. 98년에 한 주에 8만 얼마였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분할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한 주에 30 한 얼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주식 그거 그래서 딱 헌금하고 막 했다고 그때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지금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지금 교회 힘들고 저희 가정이 힘든 부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섭리한 건데?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개인 이 모든 삶을 누가 섭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내가 섭리했는데? 내가 지금 이루는 교회 이렇게 섭리해놨는데? 내가 지금 너희 가정 이렇게 섭리해놨는데? 너는 만약에 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 되게 기분 나쁘다. 내 섭리를 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오,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네 방법으로 만약에 제가 그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 그래, 한번 해봐. 야, 너 참 잘한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관망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관망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너 참 잘한다. 여기서 참 잘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참 잘한다. 더 해봐 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와,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요. 좀 막아주시지. 그때 뻔히 그게 잘못된 걸 알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못하게 하셨어야지. 왜 가만히 계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여호수아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한데 말 뒷발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면 우리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입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 하면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요. 네가 죽을 것 같아도 미칠 것 같아도 힘들어 완전히 네 인생이 끝날 것 같아도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내 앞에 너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복음성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공감,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복음성은 싹 없애야 돼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믿음은 가면 갈수록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게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 민경이가 있고요. 지한이가 있고 성경이 있고 진경이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다르잖아요. 저는 진경이, 성경이 지한이한테 하는 것과 민경이한테 하는 게 제 반응이 좀 달라요. 민경이 하는 거 다 이뻐요, 그냥. 그래서 웬만하면 혼을 안 냅니다. 그냥 이뻐요. 보고만 있어도 학교를 같이 가면 걸어가는 것도 되게 이뻐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진경이가 민경이처럼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속 터질 겁니다. 나이가 지금 20 넘어서 지금 저렇게 한다고 터질 겁니다. 대함이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다른 건 아닙니다. 대함이 달라야 돼요. 반대로 민경이한테
진경이 행하는 것처럼 삶을 요구한다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2015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2015년 때 이 말씀을 나눴고 2026년 때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10년이 지나 또 이 말씀 나눕니다. 2015년 때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그때 말 뒷발 힘줄을 끊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또 하는 시간이 돼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야, 말 뒷발 힘줄을 끊어라. 그럴 수 있니? 라고 지금 말씀을 던져줍니다. 네가 진짜 의지하고 진짜 바라볼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섭리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네 하고 가면서 거기도 창세기 22장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후에 멀리 바라봤다. 그래서 멀리 바라봤다는 히브리어 언어의 원뜻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 그 죽었다라는 의미가 신약에 와서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봤어요. 멀리 바라봐서 저 멀리 바라본 저곳에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게.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올게라는 히브리어 뜻이 헬라어에서는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멀리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 죽는구나.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네 아들을 뭐 했다? 부활시키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했어. 내가 네 아들과 저곳에 가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을 죽일 거야. 그럼 하나님은 다시 네 아들을 살리실 거야.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이곳에 다시 올 거야.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왜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